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에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서 시편 23편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찬양시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찬양시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조금 다른 찬양시들과 다른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들의 구조를 보면 찬양과 함께 자신의 소견이나 간구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하는 가르침도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찬양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8편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요 시편 8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시인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 가지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대적들과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기 위한, 어린아이들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고 대적자, 원수, 보복자들이 그 입을 꾹 다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입을 벌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과정법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모든 입이, 만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악한 자들, 원수들, 보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입을 꾹 다물고 그 악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삶에서, 일상에서,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나 대적자들이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악한 자들의 입이 닫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6절에서도 그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젖먹이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대적자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 그런 자들은 입을 딱 닫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던 다윗의 상황이에요. 시편 8편을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내가 보고 있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날에 쫓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나가서 노숙하는 가운데 잠자리에 드는 순간, 이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지금 오늘과 같은 찬양을 쭉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쫓겨서 잠을 자려고 노숙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낮 기온과 밤 기온이 차이가 엄청난 그 근동의 기후에서요, 밤이 되었어요. 온도가 쭉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노숙하려고 가지고 있는 겉옷, 때로는 담요들을 딱 덮고 딱 누웠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젖먹이들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니 원수들은 잠잠히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상황만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없어요.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쩌면 쫓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유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가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노숙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듣고 원수도 대적도 또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도 입을 닫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계심령,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일반적인 기도는요, 이런 거거든요.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내 제적자인 그 사울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급한 상황 가운데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또 보복자가 있지만 그들의 입이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하늘을 보면서 내가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구나, 아, 내 삶이 변했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다면 다윗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도 만드시고 달과 별도 만드신 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 안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바라본 거예요. 또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또 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6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과 달과 별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까지,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바로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된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자신에 비해 너무나 크고요, 넓고 많은 것들이었어요. 다윗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이 또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자연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가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광야에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별들, 달들, 그것이 떠 있고 다윗이 누워서 하늘을 쭉 쳐다보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요,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샜을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별이 한쪽에서 쭉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요, 밤새 어쩌면 지켜봤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함으로 요동쳤을 거고 두렵고 원망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달과 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질서,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모습을 보면서 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구나. 질서 있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어려움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경험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와 지식, 경험과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사람은 작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들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 앞에 있는 자신의 문제, 상황, 환경,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내 삶을,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그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눈을 좀 크게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좀 넓은 곳을 바라보면 내 삶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성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빼곡히 자신의 성을 둘러싼 외국 군대를 보면서요, 급히 달려와서 엘리야에게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자 그 눈이 열리죠. 영안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 생각, 지식, 환경, 그것만 몰두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좁아진 시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 문제만 집착하면, 내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 저녁에 광야 아래에서 딱 누워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별이 지나가고 있네, 이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환경, 저 사울,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만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를 좀 바라봐라. 대자연을 바라봐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눈을 들어서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시야로 내 삶만 바라보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 라고 고민하며 반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볼 때 결국 어떤 것을 깨닫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착했으면 보지 못했을 그의 고백이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사울에게 쫓기기 전까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을 정말 영웅으로 받들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연속해서 승리하자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다윗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마다 다윗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찬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다윗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사람들이요 정말 받들어 준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이 항상 정말 겸손했을까요? 어쩌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그의 마음도 이렇게 쭉 들떠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이 주위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들뜨잖아요. 똑같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 그의 마음이 일순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쫙 가라앉았겠죠.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자 자신의 작은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말했듯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자연 만물보다 너무나 작고 하찮은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걸 보면서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저 수많은 별들보다 못한 작은 존재, 지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 양, 들짐승, 새와 바다와 물고기, 바닷길을 다니는 모든 것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네?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기 돌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 놀랍게도요, 다가온다 라는 뜻도 함께 있대요. 다가온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죠. 모세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노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세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에 넣고 마음에 넣고 품는다 라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다윗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인생, 인자,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해주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작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 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여러 가지 권세도 주셨대요. 그 권세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경영할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위임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 다스리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경영하다, 맡아, 가꾸다 라는,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단어를 그대로 써요.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셨다. 이 하찮은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존귀한 자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 자연 만물에 비하면 하찮은 우리 그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 초라한 인생,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라고 좀 한스럽고 한탄스럽고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음에 품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품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와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화와 존귀의 관, 왕관을 씌워주시고 너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존귀. 하나님이 내가 보기엔 내가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넌 존귀해.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만큼 우리가 어려운가요? 쫓겨다니고 있나요? 광야에서 노숙하고 계세요? 그런 다윗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깨닫고 있어요. 누가 보면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저주받은 인생. 야, 어떻게 저렇게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질 수 있을까? 승승장구하던 그가 저 밑바닥에 있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을 시므이 같은 사람은 욕하고 때로는 그를 돈 받고 팔기 위해서 밀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도 날 생각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계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요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모습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잠잠히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면서 영적의 눈이 열려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믿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인생에 다르게 바라봤던 다윗의 믿음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평안했다면 다윗은 이런 거 보지 못했을 거예요. 쫓겨 광야에 나갔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도 문제를 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다윗처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라고 나에게 그런 위기를 주신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